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폭풍은 필수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나의 말씀을 다가오고, 또 예배 때나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 거기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살면 그것만한 복이 없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이분이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 주에 새 가족들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태어나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전혀 없답니다. 전 세계 교회를 아는 것 딱 한 군데,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랍니다. 근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한번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또 찬양을 해본 적도 없고요, 뭐 창세기가 뭔지 출애굽기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듣고 있는데 심지어는 설교라는 단어를 몰라갖고 저한테 본인이 이 강연을 들었는데, 또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교회에 대해서 문외한이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본인이 여지껏 들었던 강연 중에 이렇게 감동적인 강연은 처음이었다고요. 정말 그분들의 고백에 의하면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데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오려고 했던 분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설교란 단어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 선 이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것이 감동이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난주 저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문진 감리교회의 박삼열 목사님께서 오셔서 멋진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멋있는 성도는 시험을 이기는 성도다, 또 멋있는 성도는 수용력 있는 성도다, 또 멋있는 성도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함께 일하는, 또 알고 그 아는 대로 믿는 성도들이 멋진 성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있는 일꾼, 세상에서 그 멋있는 일꾼, 멋있는 성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참 멋있다라고 불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을 이기고 수용력 있고 하나님을 알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멋진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어때요? 옷도 잘 입고 인물도 좀 괜찮고 좋은 차도 타고 좀 이게 겉으로 보이는 그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인싸다. 들어보셨어요? 핵인싸. 그 들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젊게 사시는 겁니다. 핵인싸는요, 그 핵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인사이더, 그래서 핵인싸라고 그러거든요. 핵심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 저도 점점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어려워하는데, 핵심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을 핵인싸라고 합니다. 그 핵인싸 하면은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지난주 제가 꼰대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핵인싸하고 꼰대는 좀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핵인싸는 어디 가든지 영향이 있는 사람, 또 꼰대라고 하면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교제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을 꼰대다. 요즘에 그 언어를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핵인싸가 돼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꼰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어디 가든지 인기 있는 사람이십니까? 멋있는 사람이십니까? 그 세상 말로 하는 핵인싸나 꼰대나 또는 다른 어떤 여러 단어들을 사용해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보면은 사실
참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핵인싸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핵인싸 중에 핵인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때요? 예전에 가수 중에 예를 들어서 나훈아나 남진이 인기 한참 많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어떨 때는 조용필이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BTS가 인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가수들이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막 애워싸요. 여러분 혹시 달라스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애워싸는 인기인이 있습니까? 뭐 어디 딱 가면은 사람들이 막 애워싸서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동호 선수가 지나가도 아, 운동호 선수가 왔나 보다, 갔나 보다, 이 정도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 막 애워싸겠죠. 애워싸서 뭐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 그래요. 무리들이 많이 애워쌌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요, 무리를 몰고 다니십니다. 마치 TV에 나오는 유명인처럼 말이죠. 사람들은요, 막 예수님만을 막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유심히 보고 자신이 취할 유익들을 취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무리가 많이 모였나, 사람이 많았나 보다 이러고 마십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말씀 보면 때론 그래요.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애워싸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은 뭐 이렇게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성경일 때 갑자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도 한번 찍어요. 너무 멋져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이 모습, 저의 마음에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인기가 있으면 어떨까? 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을 때 예수님께서는 애워싸는 이유를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읽지 않았습니까? 8장 앞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앞부분에는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나병, 문둥병을 고쳐주시죠. 또 그 뒤에는요, 백부장이 옵니다.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또 그 뒤에는 연이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열병을 떠나가게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장 1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앞분에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나병도 고치고요, 문둥병도 고치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요, 열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이걸요, 무리들이 계속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봐요.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무리가 따른다 이만큼 영향이 있는 것이 없죠.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힘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만약에 정당을 하나 세우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혁명을 일으켜야겠다, 로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요즘 시대에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아까 핵인싸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인플루언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향 있는 사람, 특히 인터넷에 SNS 있지 않습니까? 그 SNS에서 좀 영향력 끼친 사람들을 인플루언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을 그들 통해서 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여행 간 거를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 아니 100만 명, 1000만 명이 그걸 보고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이 보세요, 이 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 다음날 이 물이요, 솔드아웃이 됩니다. 이 정도로 영향을 끼친데, 이게 단순히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올렸는데요, 한국에서 솔드아웃되고 중국에서 솔드아웃되고 뭐 인도에서 솔드아웃되고 이 정도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사람들의 그 관심과 또 사람들의 영향력 참 좋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때로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 가도 인정받고 인도 가도 인정받고 중국 가도 인정받으면 그만큼 편안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잘 보시면 자신에게 에워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에워싼 무리를 떠나기를 요청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목적과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무리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중요함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가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따라온단 말이죠.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이 서기관요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하면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율법, 말씀,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이들, 아마 자면서도 눈 감아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서기관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서기관이 예수님이 홀로 가시고 저 바다 건너편 가자 하는데 여기서 따라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마 서기관도요 다 받지 않습니까?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율법에 이제 능통했단 말이죠. 자신이 조금만 좀 더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자기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도 어느 정도 인기 있고 영향 있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따르면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영향력이면 인기면 나의 그 미래도 보장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성공신화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기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어디 가든지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답하기를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거쳐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다. 내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예수의 말씀엔 살 곳도 없고 잘 곳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의 계산법과 예수님의 계산법이 틀린 거죠. 서기관은 예수님 따르면 어느 정도 인기도 없고 안정도 없고 영향 끼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인정도 영향력도 그리고 안정도 성공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집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파트에 살고 집에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집에 거주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안정감을 줘서 그렇습니다. 안정감. 여러분 어때요? 여행을 정말 좋은 데 갔다 오셨어요. 정말 휴양지에 푸른 바다와 하늘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한참 한 1주일, 2주, 3주 여행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시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야, 집이 좋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집 앞에는 여러분 푸른 바다 없지 않습니까? 거기 좋은 음식이 없잖아요. 근데 왜 집에 들어오면 집이 제일 좋으네. 집이 최고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집 안에 주는 안정감이 있어서입니다. 삶의 안정감. 우리가 왜 차를 더 좋은 거 타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안정감이 있어서 그럽니다. A라는 회사보다 B라는 회사가 좀 더 좋은 차를 만든다 하면은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옮기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좀 안전하게 타겠지.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가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 때문에 더 좋은 집과 더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 서기관도 그런 안정감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과감하게 깨트려버리죠. 난 잘 곳도 없다. 나 집 없다. 아마 서기관은 그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넉넉하고 괜찮은 집도 있겠다. 괜찮게 살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러십니다. 야, 나 잘 곳 없어. 갈 곳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너의 기대감과 나의 삶은 전혀 달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 기록된 게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님의 장례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버님의 장례가 나면 이건 당연히 그 장례를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폐주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도 그래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가야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같이 가서 돕는단 말이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때요?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다 와서 그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 사회의 장례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인간적으로 해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야기는 몸에 배어있던 사회적 관습들, 연이 가지고 있던 관습들을 다 뛰어넘어 예수님을 따르기 요청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를 보면서 사람들의 인정, 인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두 번째는 사회 안정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습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은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는요, 세상의 인기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기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또 삶의 안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그 안정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요, 투자하기도 하고요, 집을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요, 또 좋은 차나 또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죠. 또 사회적 관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단적인 게 그렇죠. 추석 때 성묘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성묘하는 게 당연하니까 추석 때는 가서 성묘를 합니다. 사회적 관습이 있죠.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세상의 그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말씀 22절 뒷부분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분명히 여지껏 기존에 살던 그 생활 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것 보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향력도 포기해야 되고요. 또 삶의 안정성도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도 있고요. 또 사회적 관습, 지금까지 몸에 배어있던 관습들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가르쳐 주셨던 그 고등부 선생님 계셨습니다. 그 고등부 선생님이 그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요. 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리고 헌신도 했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다랍니다. 그게 뭐냐면 담배가 안 끊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담배가 죄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이 담배를 끊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고 싶으니까 직장에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고 또 고등부 교사고 이런 걸 다 아니까 사람들 앞에 담배를 못 피니까 매번 이제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는 거예요. 몰래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중적이잖아요. 그냥 앞에서 원래 저는 담배 펴요, 저는 술도 좀 마셔요 이러고 살아가면 모르는데 아닌 것처럼 하고 위장하고 살아가니까 이 담배를 필 때마다 불편한 겁니다. 또 어느 날 그 화장실에서 또 동일하게 담배를 피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나 따른다고 하면서, 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정말 믿기는 믿는 거냐? 이런 마음이 확 들더랍니다.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회개하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됐고, 그리고 더 솔직한 그리스도를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고등부 때 저희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방황하겠습니까? 저희 고등부 친구들은요, 분반 공부 시간에 다 당구장 가고 남아있는 건 저 혼자 남아있고, 저는 이제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또 당구장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당구장 가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당구장 가서 계속 당구만 치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들 데리고 오죽 답답하면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음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눈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도 싶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싶고, 삶의 안정감도 갖고 싶고, 그리고 사회에서 하던 대로 그 관습대로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니까 오늘 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연이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뭐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23절에 예수님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그 뒤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나갔는데, 그 호수에 나갔는데 그 큰 파도를 만나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배가 물결에 덮여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깨우면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풍랑 때문에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잠이 오십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깨우는 겁니다. 근데 그 깨우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 강력한 말 한마디를 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럼 막 풍랑 때문에 죽게 되는데 와서 얘기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냐. 막 혼내시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죠.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예전에는 나를 따르나 따로 보고 풍랑을 잔잔케 하나 따로 보고 나를 따르나 말씀 전하고 풍랑을 전하 따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것이 이어져 있어요. 앞부분부터 쭉 기록돼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삶의 안정감과 또 사회적 관습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따름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 풍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따르면 결국 풍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삶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뒤섞이게 되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를 요청하는 이 풍랑을 보여주십니다.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번에 링링이라는 그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큰 태풍이 왔습니다. 그 태풍 뒤에 사진들이 그 기사를 통해 나온 걸 보니까요, 해변가에 쓰레기들이 천진 겁니다. 분명히 풍랑 전에는, 태풍 전에는 바다가 고요했고 바다가 맑았고 깨끗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해수욕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태풍 뒤에 보니까요, 그 해변가가 온통 쓰레기 덮여 있는 겁니다. 바다에 있었던 그 쓰레기들이 다 뒤집어져서 해변가로 밀려온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 쓰레기가 해변가로 몰려왔답니다. 제가 그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풍랑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풍랑이 있을 수가 있죠. 경제적인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이 우리 삶에 꼭 필수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죠. 내 삶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바르지 않았구나. 이것이 옳지 않았구나. 예수님께 나에게 원하는 것이 세상의 인기와 삶의 안정감과 사회의 관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따르기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보면요,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리 마태가요, 그 당시에 그냥 삶의 안정감 속에 살았어요. 왜냐? 돈은 많았거든요. 물론 직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돈은 넉넉히 삶의 안정감이 있단 말이죠. 삶의 안정감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없이 살아감으로 그냥 세리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마태입니다. 그런데 마태에게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의 안정감,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안정감,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아니다. 나를 따르라.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는 오늘 그 22절의 말씀 뒤에 풍랑이 있고요.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풍랑이 어떻습니까? 풍랑은 기점으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에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따름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삶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 안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인기 있고 여러분을 세워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은 필수인 것이죠. 풍랑 속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으니까 말이죠. 제자들이 만약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삶의 그 위협, 그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뒤 제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풍랑이 생기면 그때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가겠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결국 교회가 되었고, 지금까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받음과 세상의 안정과 부유함 또는 사회에 요구하는 오래된 관습과 가치관, 이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만 닮아가는 나, 또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